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4장 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이틀을 지나면 2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그에게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인근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저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으로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더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 때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쭈되 내니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순환받는 예수는 고난받는 예수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항상 현재적인 예수님이셨어요.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제도를 준수하시면서 하늘의 복음을 그 예정대로 전파하셨던 철저한 계획적인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는 오늘도 창조 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의의와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현재적인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계획을 갖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고 그 통제하는 가운데 항상 그 상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놀랍게도 계획을 세우는 일을 참 어려워합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또 한 사회나 이런 직장이나 가정이나 계획을 세워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철저히 계획을 세우신 분이었고 그 계획대로 그는 이행을 하셨다는 분이신 겁니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셨을 때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소문으로 듣고 친히 보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알고 또 그 뜻을 이제 헤아리기 위해서 주님은 영광 가운데서 입성을 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웠어요. 왜냐하면 로마 나라의 식민지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억압에서 이 식민지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 혼란과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인간답게 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와달라고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 메시아라,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이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안고 가셨던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때도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렸지만 오늘날도 이 현재적으로 볼 때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예루살렘을 왜 들어오셨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희망하여 임금이나 왕이나 높은 사람을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사라는 뜻은 만세라는 뜻입니다. 만세, 우리의 구원할 자신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나무가지를 베어 그 주님이 낙이 타고 오실 때를 이제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말이죠,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앞서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포용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소개하자면 요한이 제자 중에 요한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위탁하여 능한 능력 있는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없는 거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내 이름을 위탁하여 병을 고치는 자도 우리의 사람이다. 놀라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 끝나기 전까지 그렇게 처신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메시아를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다음 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거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보상으로 받고 금세에 있어서 핍박을 겸하여 받되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겠는데 100배나 더하여 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왕인데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왕이에요. 왕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잡혀왔어요. 내가 이대로 그때의 법은 제임스 왕이 아주 법을 엄하게 다스리던 때라 양 한 마리 훔치려다가 잡혀왔지만 자기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왕이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냐면 내가 이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왕을 좀 왕에게 알려달라. 내가 왕이 번역한 그 성경을 한 권 좀 얻어서 내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허락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한번 줬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성경을 다 읽을 때 그때 사형을 집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장인 줄 알아요? 1189장입니다. 장수로는. 절수는 31,102절이에요. 절수로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장씩 읽겠어요? 한 절씩 읽겠어요? 암스트롱은 31,102절을 꼭 하루에 한 절씩만 읽었습니다. 이것을 안 왕이 그놈 참 꾀가 많은 놈이로구나. 좋다. 그러면 그 성경을 그에게 주어라. 그 31,100절을 다 읽고 내보낼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꽤 있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보내서 집에 가서 읽게 하라. 근데 사실은 말이죠. 집에 가서 31,000절을 다 읽고 난 후에 그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잘 믿었다는 그런 전례가 예화로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은 열면은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그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갑자기 제자들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가 제자들한테 있겠습니까? 너희는 저 건너가서 마을에 가면은 어느 한 사람이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한 사람도 타보지 않은 아주 그 세상에 경험이 없는 그 순수한 나귀 한 마리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되 누가 묻거든 그렇게 말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놓아줄 거다. 정말 실제 가보니까 나귀 한 마리가 집 앞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나오는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 말을 끌고 가는 나귀를 끌고 가느냐 했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쓰시겠다 해서 그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주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가 승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예수가 있다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가지를 비워서 거기를 깔고 이제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세상을 정복하신 그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마가복음 계속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에게 세율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동전을 하나 가지고 오너라. 보니까 거기에 가이사의 화상이 있고 뒤에는 로마의 상징이 있어요. 동전을 들여보이시됩니다. 너희가 세금을 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거부하시고 세상을 구별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다 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상은 그러하신 거예요. 그 사상이 오늘도 같은 사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아침에 베다니로 가다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갔더니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낼 때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고 저주하셔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튿날 제자들이 정말로 나가다 보니까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를 보자면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가 하나의 종교지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당시의 구약의 제사 방법대로 비둘기를 파는 자, 돈을 매매하는 자,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에 서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아우성들입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전부 양들을 거기서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집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하는 장소다. 성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마가복음 11장 18절에 처음으로 이들이 괴계를 꾸밉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 또 주님이 얘기하셔요. 악한 농부에 대해서 비교를 하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땅을 주고 종들이 와서 그 땅을 짓게 한 다음에 멀리 떠났습니다. 떠난 그 주인은 종을 보내서 삭슬 받으러 보냈더니 그 삭슬 죽이는커녕 그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는 비유로 얘기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당시에 아주 사악한 음모를 심판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는데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히 생명처럼 이어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3장에 가니까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이 종말이 도래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묵시가 끊어진 것을 알고 이제 종말의 도래가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고 악을 멸절시킬 만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와 계셨는데 그 메시아를 믿어야 하는데 그 메시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 이러한 종말이 도래할 것인가를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이 세상에 자연재해가 와서 이제는 주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다 하는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은 한 채라도 계획이 비뚤어짐 없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땅에는 예수님 날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현실과 미래의 긴장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정류절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이제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화요일과 이제 십자가가 금요일 날 못 박힐 때에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순환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이제 나와서 예수님을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음모로서 그들에게 넘깁니다. 베다니 문둥이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뒤로 와서 나드 향유 한 단지를 깨뜨립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그 나드나무에서 짜는 향유인데 아주 고급의 향유라는 겁니다. 그 향유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발라서 하는 그러한 아주 고급 향유를 웬만한 사람은 갖추고 있었는데 그 나드나무에서 나오는 뿌리와 가지 잎에서 그거를 잘 짜가지고 정제된 그 향유예요. 그 여기 유다가 얘기했지만 300데나리온에 300데나리온의 향이면은 노동자가 하루에 한 풋살을 밟는 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에 가까운 그러한 품삯을 해당되는 그런 비싼 향유예요. 아낌없이 이 여인은 와서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 단지를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온 몸에 바릅니다. 예수님은 놔두어라. 많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의아하고 무슨 일이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 땅을 보고 그들은 도덕적 기준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하늘나라의 섭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나를 위해 장사 지낼 그것을 예비한 일이다. 이를 기념하여 너희가 대대로 기념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적인 욕심에 눈먼 가룟이니 그 유다가 이것을 책망을 하면서 그는 현세적인 기준만 가지고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렇게 무미하고 건조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무교절 첫날에 주님은 유월절 양을 잡는 명절에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저 곳에 나가면 한 남자가 있으려니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남자를 따라가면은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는데 큰 홀이 있을 거다. 그 홀을 주님이 세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라. 정말로 큰 방이 예비되었어요. 거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 먹을 것을 갖다 놓고 마지막 만찬을 그곳에서 하십니다. 이 잔은 나의 피 흘린 잔이요 이 떡은 나의 살이라 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해주셨던 겁니다.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을 전제로 해서 사제로 끌려가는 양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런 절기의 형편에 따라서 양이 되신 거예요. 시편 44편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5, 36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리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순환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구원받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은사로서 여러분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치의 계획에 오차가 없이 죽을 준비를 하셨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이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부활의 예수를 우리가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